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후 3일 만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부른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옆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어 인류 역사상 주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처음 익은 소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짜에 해당됩니다.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성취되었고, 맥주절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인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과 더불어 구속사적인 면에서 동일선상에 두어야 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심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며 잘 사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른다면 이것은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신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신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있기에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에도 안 되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 신자들은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와 사탄이 주관하지 못하므로 죄와 사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통해 도리어 죄와 사탄이 주관하는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도리어 죄와 사탄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을 옳게 여긴단 말이에요. 물론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으로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로 거듭나고 나니까 기도만 해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율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얼굴에 쓰여져 있는 이 수건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내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사라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냥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여러분을 율법 아래다가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로 시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걸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누가 억만장자가 자기 갓난아기한테 자기 유산을 물려줍니까?
왜요? 쓸 줄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다음에 율법 아래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배우면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죽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의 마음으로 못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다가 씨앗을 심어봤자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여봤자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는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가밭을 뒤집어 엎고 돌짝밭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고 가시떨기밭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아서 옥토밭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죽이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늦은 비의 역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처음 거듭났을 때도 하나님이 거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음성이 왜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갔을 때 뭐예요? 죽은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할 때 살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은 자만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는 게 뭐예요? 의문이에요. 바로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죽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그래야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네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네요.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네요. 이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깨닫는다고요? 지키려고 해본 사람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요,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있는 걸 몰라요. 염려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불평을 하고 있으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그래서 안 되는 날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요. 불평하는 여러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나는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나는 죽은 자군요. 나는 할 수 없군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아십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할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에 죄도 사람의 살 동안에만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는다면 죄도 율법도 사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까? 이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니까는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아니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법을 지켜요. 죽은 사람은 끝이란 말이에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살인을 내고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그들이 형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 가지고 와서 뭐 능지처참을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고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지키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루어지려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오셔야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하나님의 이 새 법은 뭐예요? 여러분 새 마음 안에다가 기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오늘은 뷔페를 좀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서 뷔페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요. 너무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법은 그냥 순종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봐요. 그냥 미움이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누구를 여러분들이 용서한다고 해봐요. 용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만 구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꿔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만 돼봐요. 마음에서 생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와요. 진짜 짜증낼 일인데도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요. 미워할 일인데도 용서가 나오고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옛날 마음이 드러나면 이제는 기쁘죠. 왜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독한 환경을 통해서만이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이것도 주님 마음 아니죠. 이거 옛날에 마귀 마음이었었는데 주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떠나가. 그러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은 신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아직도 스스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하여 얼마나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자신이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성도님들에게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목회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자기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노력에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몸이 율법의 저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몸을 통해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까? 이로 인해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이미 우린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믿고 뭐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유 근데 목사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뭐예요? 못 지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하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뭐예요? 엄마를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보이는 대로, 나는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원리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럼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좀 부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 믿는 자를 성경은 미련하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난 머리가 IQ가 높은데요. 높아봤자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를 하고 여러분의 머리를 누구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며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 율법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깨달았는데요. 왜 이렇게 열매가 나오지를 않죠? 왜 죄를 내가 못 이기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누구 앞으로 안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죠.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율법에 대해서 죽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좀 부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르지 않으니까 그분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기에 죄를 짓다가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기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저녁에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만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때부터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로 인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하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3,000명가량이 죽은 오순절과 대조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아멘.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순절 날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받는 순간 뭐예요? 3,000명가량이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 왜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에게 왔더니 3,000명의 제자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이 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과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율법행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난 아직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가 없죠. 성령 세례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순종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부터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경험으로 죄 없는 아담의 상태로 회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일에 실패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이 거듭난 신자들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여 첫사랑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했어도 두려워 고기 잡으러 떠난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문 꽁꽁 걸어 잡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떨었잖아요. 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영은 살과 피가 없어 만져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어. 내가 살아난 걸 알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나타나서는 뭐예요? 만져봐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아버지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셨을 때 성령이 들어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나가지고 바로 복음 전했어요? 도망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극복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같이 유하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열흘 동안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었잖아요.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새벽 민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몸을 보이시고 주일 저녁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 물고기 잡으러 떠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권능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신을 거듭난 신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거듭난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주일 저녁에 오셔서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후로부터는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 약속된 성령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확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이자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사도 바울과도 같은 고백이 나올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새 언약의 성취이자 마음에 알린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영원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거듭난 후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했던 자기 노력을 포기할 때 비로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의가 돼야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의가 돼야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마칠 때 졸업장을 받아야지 중학교 간단 말이에요. 중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야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야지 바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야 세상으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졸업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 단계에서 여러분이 의라는 게 믿어져야지 거듭나게 될 수도 있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흔들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무슨 의야? 너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너 아직도 혈기 내고 있잖아. 너 아직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 밤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잖아. 네가 무슨 의야?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정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아니 내가 행위로서 의로워지나?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지? 이 믿음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족하더라도 난 그래도 의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날 승량해 주셨어.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함으로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비결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냥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흔들었어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게 만들고, 여러분의 율법 행위를 보게 만들므로, 아이고 나는 아직은 부족해요. 난 아직은 죄가 많았어요. 난 끊지 못한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안 주시나 봐요.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에요.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